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후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강조하시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낸 그 달, 즉 아비벌이 되면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유교절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기억을 인격화하는 촉각적인 전달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급히 떠나오던 기억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대대손손 가르쳐 행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7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왜 먹어야 하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 세대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 세대는 다시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지 않으려고 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시작하여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지.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 집에도 유효한 것이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에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지.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란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죽어야 할 장자를 살리는 속죄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란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급히 떠나도록 하셨단다. 그래서 발교되지 않은 떡반죽 그릇만 챙겨서 다급하게 애굽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 이스라엘은 얼마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나마 그 맛없는 무교병도 곧 바닥이 나게 되었을 것이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셨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유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되면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이란다. 또한 이것을 행함으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붙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자손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거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무교절을 강조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17절부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죠. 본문 17절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당시 가나안까지 이르는 1차 교역로이자 군사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10일이면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까닭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지름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맞닥뜨릴 가능성을 차단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굳이 가까운 블레셋 길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향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18절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말이 전투 대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셨던 6장 26절과 7장 4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대열을 갖추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습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19절에 잊혀졌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삽입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과 약속된 가나안 땅은 그들의 선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반영이며 그 연속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도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21절, 22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즉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가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더디고 어려운 길,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받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의 결말을 아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영적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 세상 광야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교절의 의미를 후손에게 힘써 교육하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